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양측 간에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한 7년여 정도 되는 그런 모든 기간 동안에 고소를 다 취하하고 공적으로 양측이 다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화평에 대한 소식은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생명력이 다시 이렇게 샘솟아 오르듯이 오르게 만듭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성탄절에 많이 일어날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이제 크리스마스 기적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있는 때 각자의 참호에서 이렇게 서로 막 총구리를 겨누고 있다가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된 것이죠. 근데 독일군 참호에서 어떤 독일 이제 군사가 캐롤을 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을 이제 은은하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가 100m도 되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국군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 노래를 듣던 영국군이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 악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반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쪽은 반주하고 한쪽은 노래 부르고 적군들이 이렇게 합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함께 그 캐롤을 이제 막 부른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장교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휴전을 하자. 휴전을 선언하고 서로 나와서 기념품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독일이 3대2로 이겼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적 같은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휴전 같은 일이나 사랑의 교회 화해 같은 일들도 그 평화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성탄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탄이 되면 다툼과 분열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의 예언처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 평화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뭐죠? 원수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성탄이 다 지난 마당에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롤 모델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짚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임무,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평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성도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일,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헬라의 어떤 문화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누가 더 높은 지혜, 누가 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추앙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지혜를 알게 되어서 내가 깨달은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별로 새로운 지혜는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지혜의 무지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다시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혜를 말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롭느냐, 이 문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그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다투는지는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마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더 말이 설득력 있고 내가 더 많이 생각했고,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혼란과 분열이라면, 그 지혜는 그 자체로 무엇을 입증합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 지혜가 더 차원 높은 지혜였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더 그럴듯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결국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 또 다툼이 일어날 때 늘 양쪽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12년 전에 제가 싸우는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날 딱 부임을 했는데요, 그날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그날 고성과 몸싸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심각한 싸움이 계속되더니 2년 내내 싸웠습니다. 2년 내내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아니 화평에 대한 소망, 화평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때도 다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정의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밤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튼 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남은 것은 깨어진 교회, 피폐된 영혼, 그것만 남더라고요. 서로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 거스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러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화평을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 주님이 심어주신 이 예수의 생명이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뭘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 교회 다툼의 원인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갈등이었지만 결국 누가 옳았냐, 누가 이겼냐 그것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요. 다투고 분열하고 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게 자신의 옳음을 말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 다툼이 있는 교회에는요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성도에는 그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그 주님이 오실까요? 다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세요. 왜요?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게 주님의 꿈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게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8가지 특징을 이제 야고보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어떻게 이걸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느냐? 17절에 8가지를 쭉 열거하고 나서 18절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 18절이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이 위로부터 온 것인지 이 땅의 것인지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 헷갈릴 때 아리까리는 표준어가 아니죠. 헷갈릴 때 그때 그것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세상의 어떤 나의 생각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인가? 화평을 포기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이번 일은 도저히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먼저 화해도 안 할 뿐더러 내가 이거 완전히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막 전의를 불태우고 막 이렇게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심어준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파이터가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수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는데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죠. 그런 기도 못해요. 어떤 생각 정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잠깐만 비켜주세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 모른 채 해주세요. 근데 그런가 하면 부부싸움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배우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이해가 되고 뭔가 마음이 설득이 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도 긍휼이라고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요 화평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마음의 기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요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먼저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종종 나누게 되는 간증이 이제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일들이 뭐냐면,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TV를 가만히 앉아서 보는 남편이 언제 저렇게 우리 남편이 작아졌지? 출근하는 남편의 등이 언제 저렇게 축 처졌지?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의 머리에 언제 저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내가 좀 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뭐 여성교회나 부서나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좀 눈에 거스리고 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를 측은히 여겨보십시오.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요즘 목사님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목사님 머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 설교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부터 좀 봐주게 돼요. 꼴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의 꼴이 좀 봐주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봐줄 수 있게 되는 마음, 수용할 여력,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용. 이 관용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해주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딱 말씀에서 보고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움의 모든 것들이 다르고 신앙생활했던 스타일들이 다르고 또 지금 살아오는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그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헤쳐 모여가지고 그들의 교회, 그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 각각 다른 성격,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발의 그런 은사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제대로 몸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제대로 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눈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자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야, 너 코, 너는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가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코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 못 맡죠? 숨 잘 못 쉬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눈이 엄청난 피로를 받게 되는 거죠. 수백 배. 그러니까 코가 그 자리에 붙어서 그 역할을 해줌 자체가 눈이 그냥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눈이 나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눈들만 있는 곳으로 갔다면, 눈만 모여있는 몸, 여러분 그것은 몸도 아니겠죠. 그게 몸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안구센터겠죠. 안구센터. 특별한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까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예수를 믿고 지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방식,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과 기준은 한 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불편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소위 말해서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신앙의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좀 속된 말로 하면 근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은혜를 몰라.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2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리 외의 모든 영역은 다 관용의 대상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는요, 100% 옳은 게 진리예요. 타협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진리잖아요. 그런데 90% 옳은 진리?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90% 옳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 생각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이념 간의 갈등, 그러니까 나와 좀 맞지 않으면요, 아예 대화를 하기 싫고 함께 자리를 섰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대화는 사라지고 비난과 조소만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방송에서 홍준표 씨와 유시민 씨를 이제 패널로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청승맞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제가 이상했어요. 내가 왜 눈물이 나나. 근데 거기 내용이 무슨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왜 눈물이 났나 봤더니 그동안 토론이라고 했던 많은 방송들은 다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모습 속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지만 예의를 잃지 않고 긴장은 있지만 그 속에서 대화를 그래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뭔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를 믿고 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지만 여전히 다른 성향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어볼까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실제로 교회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이유로 들면서 이제 복음을 제재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교회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의 삶이 늘 진보적이었고 레디컬적이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의 편이었고 예수님은 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속에서 그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성향을 추구하거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한쪽만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른 쪽의 생각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관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관용하라고 말하는데 관용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 어떤 가치도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뭔가 뒷받침하고 뭔가 그것을 힘을 실어줄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또 누구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이단들의 행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의 뜻을 그 발 아래 두고 나의 가치도 과감히 꺾어내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예수님이 추구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한 형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향을 가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고, 재밌죠? 다르기 때문에 대화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 말을 주셨을까요? 대화하라고, 함께 소통하라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들 안에는 뭔가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 서로 제자들끼리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누구는 어부고 누구는 세리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저들 안에는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구역 식구들 혹은 여성교회 지체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눈빛만 봐도 알고 하면 어로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분위기 좋은 공동체일 수는 있어도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편하고 나와 맞지 않고 어색하고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래도 서로를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대화하려고 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나의 역할로 알고 내가 그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인생에 평화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화평케 하는 일, 평화를 완전히 이루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임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좀 이루어다오. 누구와 화평케 되어야 할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은 우리를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우리의 정치 성향, 각자의 신앙 스타일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하게 하고 그래서 화평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죠?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제일 다른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 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와 다른 그 생각, 나와 다른 스타일을 관용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의로움을 말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화평을 통해서 입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설명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렇게 입증한 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평케 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했어요. 이 화평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화평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가득했던 2019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치 하나만은 내가 붙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화평케 하는 일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말씀을 마칠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신 그 화평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